자, 전국에 계신 우리 세계교회 모든 교인들 또다시 한번 동영상을 통해서 반갑게 만나봅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코로나 기후는 점점 더 없어져야 될진데 조금씩 더 기승을 하고 있고 또 없어졌다 다시 한번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영적 시험들이 또 없어졌다 또다시 시험이 있고 또다시 없어졌다 있어지는 것처럼 바로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좀 있으면 한국의 명절을 맞이해서 또다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내야 되고 또다시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이 코로나를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것인가. 자, 이런 모든 마음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들어갈까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2절.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난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곳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 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멘. 자, 오늘 사무엘상 13장 8절로 12절까지 봉독교된 본문 말씀의 제목은 선지자 책망을 받지 못하는 이유 무엇일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선지자 책망을 받지 못하는 이유, 어떤 이유에서 책망을 받지 못할까? 성경 말씀 속에 오늘 사무엘 선지자의 그런 책망을 오늘 사울 왕은 받지 못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변명들이 늘어져 나오게 되고 그리고 또다시 거기에서 완벽하게 거듭이 났다면 오늘 13장에서 완벽하게 거듭이 나고 선지자의 책망을 두렵고 떨리게 들었더라면 사무엘상 15장에 또다시 범죄하는 사실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인데 13장의 말씀을 딱 볼 때는 책망을 할 때 들은 것 같은데 그 들은 것 같은 게 또다시 재현이 되고 자, 우리 교인들도 수세월 동안에 어떤 이는 30년, 20년, 15년에 그리고 많은 시간 속에서 이 어려운 코로나 기운 속에서도 동영상으로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또 듣고 그렇게 변화받으라 말을 하는 그 소리 속에서도 들을 때는 깨달아지는데 왜 행함이 변하지 않을까? 우리는 나 말고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몸으로 변해야 되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들어가지 못하고 절대 주님은 만날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을 알려주었는데 그것도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거듭나지 않고 거룩해지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들어올 수 없고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들은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을 5장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익숙해 있던 20절 이하로 23절까지 거룩함에 참여하지 못할 거라고. 히브리서 12장의 15절 이하도 역시 거룩함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자꾸 남 앞에서 쓴뿌리를 자꾸 내고 있다라고. 가나안 땅을 천국의 예표로 보였던 출애굽기장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쓴뿌리가 나고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고 믿음이 흔들거려 있는 장면들이 출애굽기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모습을 한 백성들은 절대로 들어가지 못했노라고. 그건 민수기 13장을 통해서 정탐꾼의 역사부터 민수기 14장에 기록을 하면서 40년 동안 고생만 하였지 들어가지 못했더라. 그건 신명기 1장에도 말씀하고 있고 그들은 절대적으로 선지자 책망을 받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례를 출애굽기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의 말, 아론의 말 그리고 장로들의 모든 말씀들을 절대 받지 못했다. 책망이라는 것은 가벼운 그런 말로 하는 것이 책망이 아니라 굉장히 두렵고 떨린 말로서 하는 걸 보고 책망이라. 우리는 이런 많은 경책 완전히 아주 그냥 책망이란 자체는 망신이 저 많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어머 저 사람 왜 저렇게 생겼어? 망신살이 뻗칠 정도로 굉장히 책을 했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무자비하게 낮은 어떤 수준이 되게끔 했다는 게 책망이야. 사무엘 선지자는 그냥 문자적으로 당신은 왕은 왜 이렇게 행했느냐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11절은 문자적으로 볼 때는 글씨기 때문에 감정도 나타나지 아니했고 어떤 태도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냥 문법은 문법 그대로입니다. 이 문법 그대로 읽는다는 것은 로고스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거고, 이 문법 속에 정말 살아 운동력 있는 영상 비디오처럼 들려오는 걸 보고 우리는 레마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그러면 우리가 선지자 치면 선지자는 먼저 태어난 사람 보고 선지자라고 명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생명수 교회 시절부터 세계로 교회 이르기까지 이종이 항상 우리의 성도님을 먼저 태어났기에, 먼저 알고 있기에, 먼저 선자 알지자 그런 사람 자체에서 먼저 알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그런 사람 보고 선지자, 선견자, 먼저 보았다. 선견자는 볼견자고, 지는 알지자, 지식을 먼저 알았다. 때로는 먼저 된 택한 종, 아니면 주의 종, 제사장, 이 모든 등등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늘 우리가 익숙하게 대하고 있는 것도 선지자의 책망. 오늘 사울 왕이 문법적으로 볼 때는 그냥 조용히 얘기해서 이래서 그냥 이렇게 이유를 얘기한 것처럼 성경은 보이고 있는데 아니죠. 화가 날 정도로 그렇게 책망을 한 것입니다. 그 문법 속에는 책망한 것처럼 내가 보였다라고 했던 모든 것들을 볼 때는 사무엘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왕 당신이 한 것이 무엇이뇨? 라는 악센트를 뉴할 때 무엇이뇨라고 하는 일은 없어요. 도레미파 솔라시 도 쪽으로 올라가게 돼 있죠. 근데 여기에는 나도 받으려고 하는데 왜 책망을 받지 못하지? 정말 항상 이렇게 망신살, 본인도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백성들은 천이 될 수 있고 수백이 될 수 있고 수만도 될 수 있는 그 백성들 앞에서 또 직계의 부하, 항상 전쟁터에 나가다 보면 그 왕 밑에는 장군들이 많이 있고 그 장군들이 대신들이 있으며 거기에 병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역사상의 왕들의 어떤 계보들도 보면 거기서 군대들도 병사들을 이끌고 있는 그런 병조판소가 있는가 하면 금군들이 있다. 임금들을 모시고 있는 그 아주 낯센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임금을 호위하게끔 금군들이라 해서 옆에다 붙여놔요. 그러면 오늘 왕의 이름을 받았던 이 사무엘 선대 주변에 분명히 특수 어떤 무대처럼 싸고 있었던 군병들이 있을 것이라 그 말이에요. 나도 왕이 됐는데 왜 이렇게 책망을 하나? 우리 모든 교인들이 나도 목사인데 왜 많은 전도사, 집사들, 성도 앞에서 내 가족 앞에서 이렇게 책망을 해야 되나? 이 중에 받은 사명은 선지자 사명에 주의 종을 양육하는 사명으로서 90년도부터 그 이전엔 전도사 시절이지만 그때부터 시작하여 사명자를 키우기 시작했는데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 한 사람이 다 크고 나면 가족의 하나가 아내가 먼저지 남편이 먼저지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옆에 들어오게 되면서 얼마나 많이 깨지고 부서졌나라고 보기 위해서 가족들 앞에서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 우리가 여기에 선지자 책망을 받지 못하는 이유, 다 받은 것 같은데 대답 입술로만 내 잘못했습니다. 내 마음은 오그라져 있고 생각은 딴 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몸과 마음은 영혼을 함께 받아야 그것이 제대로 된 책망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책망을 안 받아야만 본인들이 기도한 걸 응답받고 기도한 걸 축복을 받고 은사받고 능력받고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할 때 그 테스트가 빵점을 맞는다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물질의 복이라든지 사업의 복이라든지 아니면 병든 고침의 복이라든지 가정의 행복이 하나도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느니라 하는 것도 성경 속에 선지자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되느니라. 이쁘고 고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하나 아래줘도 더 아래주는데 안 이쁜 사람은 아래줄 리가 없죠. 기분 자체가 기도를 하고 싶지 않은 어떤 마음들도 들어가니까 성도들도 미운 사람의 기도가 잘 올라가다가 그 사람이
주는 것 없이 미우면 그 기도들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우리는 선지자의 책망을 우리는 받았는가 받지 못했는가, 지금부터 오늘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내가 선지자 책망을 받은 것 같았는데 나중에 마음이 우그러지게 생각이 우그러져 난 받지 못했구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내 복음의 장애가 됐다든지 사업의 물질의 장애가 됐다든지 아니면 내가 고침받는 장애가 돼, 이렇게 하면 반드시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하고자 하는 정신 속에 하나님 축복 준다는 말이 전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새로운 각도로 사무엘 선지자하고 그리고 사울왕하고 새로운 다른 각도로 해서 오늘은 성경을 바라봅니다. 자, 선지자 책망을 받지 못하는 이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백성들에게 시험 들었기 때문이다. 자, 선지자 책망을 받지 못하는 건 백성들에게 시험 들었기 때문이다. 백성들에게 시험을 들면요, 선지자 책망을 받지 못합니다. 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도 옆에 사람을 통해서 막 싸웠다든지 아무튼 미웠다든지 분명히 혈과 육으로 막 그냥 전쟁이 터진 어떤 그 사건 속에서 선지자가 책망을 딱 하면,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같이 부엌에서 일하다가도 아니면 무슨 또 다른 일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도 서로가 의견이 합의되지 못하고 찢어졌어요. 그러면 마음도 우그러져 있고 생각도 그런데 그때 바로 당회장님을 불러서 책망을 하면 그 책망을 못 받아요. 왜냐? 백성들에게 이미 시험 들었기 때문에, 나 같은 경우 같이 동력자가 시험 들었기 때문에, 가족에서 어떤 모든 부부싸움을 했든 부자가 됐든 모녀가 됐든 모자가 됐든 모든 사람들이 안 좋은 사건 속에 왔기 때문에 당회장님이 뭐라고 딱 하면 발끈하고 그걸 못 받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 책망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백성들의 시험 들었기 때문에. 그 오늘 사울왕은 어떻게 시험 들었어요? 8절을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기한 때에, 자, 이미 사무엘상 10장을 통하여서 너는 7일 동안을 기다려라 그러고 10장이 이미 우리가 넘어간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0장의 8절을 보면 저 앞에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는 징조가 일어났어요. 근데 8절에 보면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앞서가라 그러죠.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자, 사무엘 선지자가 내려와서 번제하고 화목제를 드릴 것이니 넌 내려가서 먼저 기다려라. 내가 내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행할 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선배니까 하나님부터 먼저 받은 영적인 선지자니까 행할 것, 어떻게 번제는 이렇게 드리고 화목제는 이렇게 드리고 뭔가 이걸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너는 7일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이제 떠나러 가서 징조가 다 임했다고 하죠. 7일을 기다리라는 바로 오늘 10장의 8절 말씀을 지나가면서 오늘 13장의 8절로 온 겁니다. 10장의 8절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늘 13장의 8절,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 대로, 자, 1회를 기다립니다. 일주일 기다렸어요. 7일을 기다리라 했는데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 대로 1회를 기다리되, 자, 7일 안 기다린 거 아니죠? 오늘 7일이 됐어요. 아침도 7일, 점심도 7일, 저녁 12시까지는 7일이 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라 그랬는데 조급한 마음이 오늘 사울왕한테는 일어난 건데, 이 조급하면 어디서 왔냐? 정한 기한대로 1회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아직 12시가 땡하고 안 넘었죠. 사무엘 선지자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질 않아요. 자,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진지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기다리고 있는데 백성이 자꾸 없어져요. 자꾸 떠나가요. 야, 너는 왕이 여기서 드리라고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기다려주면 너도 왕의 기름 부음 받았지 않냐? 왜 번제와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지 못해? 막 뒤에서 후욕과 조롱과 많은 것들 통해서 백성들이 점점 흐트러지기 시작해요. 자, 우리는 백성들에게 시험 들었기 때문에, 지금 현 시대는 영혼들에게 시험 들었기 때문에, 집사님에게, 전도사님에게, 목사님에게 같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동력자 시험 들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흩어졌더라. 오늘 백성들에게 시험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이꼬로 사울에게서 흩어진다. 자, 백성들에게 시험 들었기 때문에 선지자 책망을 못 받는다. 이건 너무도 흔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있어지는
현실이에요. 분명히 이것을 하려고 딱 그랬는데 시험이 딱 들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변명이 나오기 시작하죠. 아니 뭐하고 여쭙고 이렇게 안 했냐? 그러면 그때부터 변명이 나와요. 누가 어떻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저걸 일을 안 해줘서 그때부터 변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울 왕이 변명을 하는 것이, 자, 사울이 가로되 말하죠.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이게 변명하는 거예요. 어째요 너는 왕이 행한 것이 이게 무엇이냐? 왜 지금 번제와 지금 제사를 드렸지? 라고 하니까 막 흩어졌다는 얘기를 문법적으로는 구제로 보면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이제 죄를 져버렸어요. 9절에 백성이 시험 들어서 흩어져 버리니까 지금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려고 지금 드려버렸어요. 그 드리기 전에 왔기만 해도 책망을 안 들었을 텐데 딱 드리고 나서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10절은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얼마나 야속해요. 그 시간에 다 할 때까지 있는데 길하자 사무엘이 와버렸어요. 사울이 막 나가 맞으면 막 무난합니다. 아이고, 한번 이 현상을 한번 쫙 상상을 해보시라고. 동영상으로 돌려보라는 거야. 와, 내가 지금 백성들을 떠나가는 걸 막았고 내가 지금 제사를 드렸고 막 무난하여 맞으러 가면서 기뻐 뛰며 나갔어요. 오늘 사울이. 근데 사무엘 선지가 당신이 이렇게 행한 일이 이게 어찌미냐라고 지금 묻고 있어요. 왜 못 기다렸냐라고 이렇게 오늘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바로 오늘 사울이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졌다. 그것이 많이 속이 상했다 하면서 뒷절로 통해서 계속적으로 변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오늘 사울 왕을 7일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 어떤 능력을 주려고 기다려야 했을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어떻게 드리는지 방법론, 육하원칙의 방법론을 오늘 제시해주고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오늘 일주일까지는 잘 지켰어요. 근데 아침도 점심도 잘 지켰어. 근데 자꾸 백성들이 너무 믿음이 없어 흐트러지고 있어. 거기에서 들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이만큼 했는데 이거 요만한 것 갖고 그렇게 책망을 하면서 하나님의 책망을 하고 버릴 것인가? 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참 많이 하고 살아요. 아, 내가 능력과 은사를 못 받은 게 이거구나. 말씀을 쓰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날 보고 도와달라서 그 사람 일하주러 돌아보니까 오늘 말씀을 못 썼어요. 자, 이런 것들이 전부가 보면 변명들이죠. 내가 오늘 이렇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에게 이종이 늘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이종은 30년 사역 동안에 남들이 잠잘 때 나는 안 자고 일을 했다. 이런 말을 늘 해요. 남들이 잘 때 난 안 잤고 남들은 밥을 먹을 때 나는 안 먹었고, 충분히 밥을 안 먹는 시간, 잠 안 자는 시간을 보태면 얼마든지 내가 맡은 일을 하고도 그리고 또 다시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제 밀린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자가면서 못했다. 이게 이유가 되질 않아요. 이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그 마음이 안 맞은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아무것도 없고 가치 없는 베냐민 지파에 있었던 그런 사울 왕을 데려다가 기름 부음 주고 성령의 어떤 충만함을 부어주고 신의 예언까지 나오게 하고 많은 백성들이 존경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놨는데, 그 존경받는 사람이 백성들 하나 치리하지 못하고 흩어지기 때문에 본인을 기름 부음 주고 본인을 하나님 앞에 의뢰해준 그 선지자의 말은 무시해버리고 나도 왕이니까 할 수 있어, 이러니까 거기서 번제의 화목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는 육각을 떠는, 레위기 1장을 통해서 보면 이 번제가 육각을 떠야 되는 방식이 있어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처음 떠본 사람은, 왜냐, 지금 이 시대는 정육점이 잘 뜨고요, 옛날 같으면 백정놈들이 잘 떴어요. 근데 본인한테 맡겨지지 않으면 그걸 떠보지 않았으면 부위별로 뜰 수가 없어요. 지금 많은 생선들도 계속적으로 보면 부위별이 떠서 이거는 창자, 이거는 뭐 동태를 예를 들어도 이거는 알을 띄어내고 창세기를 띄어내고 이거는 어떻게 비닐을 띄, 이거를 다 떠본 사람이, 회도 떠본 사람이,
육곡간도 다 이건 등심이요 안심이요 여기는 꼬리요 이거는 뭐 앞다리요 뒷다리요 이 떠본 사람이 그걸 알지 안 해본 사람은 모르게 돼 있는 거야. 번제를 떠보지 아니하고는 근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 한목제는 정해진 법이 있는데 제사장에게만 그걸 뜰 수 있는 자격을 줬어요. 그 레위기 1장이에요. 번제를 다 하나도 상하지 않고 우리가 상한 물건이 값어치가 있을까요? 요즘 시대에 동태알을 팔으려고 그래요. 금이 가고 막 터진 거를 고객들이 사갈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건드리지 않냐고 잘 뜨는 걸 보고 모든 요리사 자격증을 얻는 것이고 회도 잘 뜨게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도 다 앞다리 뒷다리 다 떠서 육각을 떴어요. 육각을 딱 떠가지고 하물며 거기는 내장까지 잘 긁어내서 깨끗이 씻어서 함께 불을 태워서 올려라는 걸 보고 번제라고 그랬어요. 자, 생선을 배 잘 따가고 잘 구이도 하고 열심히 찜을 잘한다고 해서 복을 갖다 맡겼는데 복을 아무렇게나 다 터쳐서 보고할 그걸 잘못 터쳐서 막 찌개다 놨다. 그건 아주 전부가 급사를 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기술자에게 그거를 전수받아서 해야만 보고 식당도 할 수 있는 거고 보고 껍데기 지느러미를 잘 벗겨서 거기다 잘 튀겨야 그 보고 껍데기도 맛있지 살이 이만큼씩 붙어갖고 있으면 보고 껍데기도 안 맛있는 거야. 자, 이것이 다 전수를 받는 거라고. 그래서 일식, 중식, 미식, 한식 이런 자격증을 얻는 이유가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게만 요리사의 자격증을 하고 식당 차리고 그 모든 것들 자격증 가져와야 다 세무법에 의해서 장사를 할 수 있어 라고 자격을 주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렇게 한 번 더 번제를 아니 일반 백성이 번제를 뜰라는 건 어림도 없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갖고 자, 이 시대에 이거 왕의 기름 부음은 목사가 똑같은데 갑자기 햇병아리처럼 목사가 딱 하고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막 설교를 막 군창하게 잘하고 막 축들 잘하는 거 아니잖아. 자꾸 배워서 세례 주는 거, 성찬식 하는 거, 축도하는 거 이런 거 쫙 선배한테 배워가서 멋진 제사장이 되는 것처럼 번제를 드리는 거,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 다 틀리게 돼 있고 요제 드리고 그리고 거제 드리고 전제 드리면서 그 흰 포도주를 가지고 따라서 이걸 다 방법론을 9가지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다 제사장을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배워가지고 드리는 제사법을 나도 할 수 있어. 이제 기름 부은 지 얼마 안 돼. 나도 할 수 있어. 백성은 막 흩어지는데 아유 저건 왕이 돼갖고 제사도 못 드리나 봐. 그러니까 백성이 흩어져 가는지라 라고 해서 우리가 백성들에게 시험 들었기 때문에 선지자 책망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교인들도 수없이 많이 체험을 했을 거예요. 잘 넘어가다가 누구랑 아무개 하고 분란이 있었고 싸워. 평상시에 그렇게 형제 그리고 자매끼리 싸운 일이 없을 때는 당회장님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네 잘못했어요 해주게 해주고 아유 앞으로 잘할게요 그러는데 누군가가 미워서 딱 싸웠다 그러면 반드시 당회장 목사님에서 그 책망 못 받아요. 발끈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변명을 해. 나는 그렇게 기다리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옆에서 뭐라고 하고 왜 그냥 뭐 왕이 되고 그것도 못 드리냐 옆에서 아주 후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그래갖고요 제가 드리게 됐어요. 이게 변명이 되는 거야. 막 기다리다가 아니 당회장님은 오지 않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하도 옆에서 졸라갖고 저희가 먼저 먹어버렸죠. 뭐 이런 어떤 방식처럼 그렇게 변명을 하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선지자 책망 하나 못 받은 걸로 오늘 문법을 기록했겠어요? 선지자 책망을 못 받는 바람에 사울 왕은 쫓겨나 버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오늘 기회를 통해서 사무엘상 15장에 기회를 주었지만 또 그 기회를 통해서 또 야단 맞죠. 15장 22절을 통해서 왕이시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거늘 순종은 하지 않고 수양의 기름을 갖다가 아름답게 성전에 하나님 앞에 드린들 그게 무슨 아름답겠느냐. 선지자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는 거는 전혀 아름답지 않다. 또 책망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간 줄도 모르고 막 혼자 기도하는 거야. 혼자. 하나님 이제 외면했어. 사무엘상 16장 1절로부터 사무엘 선지자야, 너는 사울을 놓고도 기도하지 마라. 넌 기도했다가 너도 혼나. 그래 결국은 기도까지 못하게끔 한 거를 사울 왕은 몰라. 그렇게 계속 사울 왕은 왕행세를 하는 거야. 왕행세. 사단이가 들어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계속 이게 사단이 누굴 죽이려고 그러고 미워하고 모함하고 눈을 가재민을 떠가면서 째려보고 그 사람하고 밥도 안 먹고 이게 사단이가 들어갔지 뭐가 들어갔겠냐고. 그러니까 그 사단이는 하나님께서 계속 테스트를 하면서 사무엘 상해 16장을 통해서도 계속 하나님의 악신을 부리매 17장 18장 계속 또 하나님의 악신을 부려. 그 중에서 다윗이 와서 또 수금을 타니까 또다시 악신이 떠나 머리가 막 지끈지끈 아파. 그런데 다윗이 수금을 타면 머리가 아픈 게 없어져. 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한테 이 중에 머리가 막 아파요. 그럴 때 너 누구 판단했구나. 이렇게 지명을 받아. 너 누구 판단했잖아. 응? 회개해라. 그 회개해서 머리가 안 아픈 적도 있고 눈이 막 아파요. 그래갖고 너 누굴 째려봤구나. 회개해라. 그리하면 눈이 날 것이야. 또 그렇게 해서 회개했더니 눈도 났고 갑자기 막 배가 아파요. 네가 남이 잘 되는 거 못 보고 욕심냈구나. 또 회개하니까 배가 또 안 아픈 게 없어지고 허리가 아파요. 또 교만 덩어리. 뭔가가 이야기해주면 그걸 회개하면 싹싹 낫는 역사가 우리 생명수의 모든 교인들은 참 많은 체험을 받았어요. 이 백성들에게 시험이 들었기 때문에 선지자 책망을 못 받았고 선지자 책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울 왕은 왕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고 사무엘 상이 다 끝나는 31장에 결국은 본인도 죽고 자식도 죽고 모든 명사 다 죽고 결국은 불쌍한 하나님은 열심히 몇십 년 동안 믿었죠. 몇십 년 동안 믿었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가문이 몰락을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40년 50년 60년 믿지만 선지자 책망을 받지 못한다면 늘 백성들의 시험에서 넘어가지 못했다는 뜻이고 백성들의 시험을 넘어가지 못했다는 뜻은 선지자 책망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고 이게 마태복음 7장 21절 너는 불법을 행한 중아 천국에 네가 못 들어가리라. 내 이름으로 너희가 선지자 노릇도 했고 병든 자도 고쳤고 귀신을 쫓아내었지만 너는 불법을 행한 불법자다. 그러니까 너는 천국에는 못 들어오리라. 나는 너를 모른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른다라고 칭해버리겠다라는 그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율법을 계속 지키라고 하는 것은 자 디모데전서 1장 말씀에 7절 8절 9절로 쫙 들어가면서 이 율법이 왜 있다고 말을 해요? 죄를 진 자에게만 율법이 필요하다. 죄를 졌으니까 이 율법에 의거하여 이러이런 죄를 졌으니 너는 이렇게 들어가리라. 우리나라에 살면서 민주국가나 어느 전 세계에 법이 왜 있느냐? 법을 통해서 알게 하면서 교도소는 왜 있느냐? 죄를 짓는 장소를 만들어서 이러이런 죄는 이렇게 들어가라. 형법 몇 조항에 의거하여 많은 죄들을 통해서 뭐 절도죄부터 시작하여 계속적으로 뭐 살인죄, 미수죄, 뭐 도적죄, 사기죄, 뭐 사문서 위조죄, 뭐 인장애 인제 이런 것에서 죄를 다 만들어. 그럼 그것만 있느냐? 남의 땅을 긁어 들어갔으니까 뭐 토지에서 무슨 전부가 죄를 만들어서 그걸 지키라 이렇게 만들어. 이게 바로 성경 말씀 66권이야. 근데 그걸 제대로 안 지켰으면 당연직으로 교도소 들어가는 거야. 재판을 다 받은 뒤에 자 유치장을 거쳐서 구치소를 거쳐서 교도소를 거쳐서 죄 감량을 통해서 근데 그 중간중간 또 있다 그랬죠. 유치장에서 또 다시 구치소를 거쳐서 거기에는 또 죄가 없다고 돈 있는 사람 변호사도 사고 막 검사에 쫙 해서 1심 2심 3심까지 다 해서 너는 이제는 완전 죄다.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히브리서 8장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한다면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가 지옥의 모형과 그림자는 이 땅의 교도소요 천국의 모형과 그림자는 자유를 얻고 있는 세상이다. 아름다운 세상이다. 돈도 많이 있어서 빚도 지지 않고 그냥 뭐든지 먹고 마시고 행복하게 걱정 없이 사는 걸 보고 천국과 같은 예표다. 그렇게 분명히 성경은 예표로 남겨두었어요. 이 땅에다가.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생각으로나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수없이만 어느 말씀을 들춰도 삼일째 하나님이 거긴 기록이 돼 있고 어느 말씀을 들춰도 거듭나야 되는 장면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성령이 오신 게 이미 신이 임해서 너는 그렇게 백성들의 모범이 되라. 그리고 신의 역사가 구약은 신이라고 했지만 신약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기록하고 있는 것 뿐이지 역시 신의 역사는 같도다. 자, 우리가 선지자 먼저 된 사람들의 책망을 못 받는데 그러면 이제 선지자 당회장을 남겨놓고 같은 형제가 같은 성도가 한 사람은 목사요 한 사람은 전도사. 그럼 전도사와 전도사끼리 기분이 좋은 사람을 갖다가 둘을 뭉쳐놓고 전도사와 그냥 기분 좋지 않고 싸운 사람을 둘이 뭉쳐놨는데 자, 목사가 얘기하면서 야야 너는 이게 부족한데 너는 왜 이렇게 혈기를 안 낼 걸 혈기 냈어? 왜 너 욕심을 안 부릴 거 욕심 부렸었는데 기분 좋은 사람들이 그 얘기하면 잘못됐다 회개가 금방 들어가는데 분명히 두 사람이 분쟁을 하고 싸운 일이 있으면 선배가 이야기할지라도 못 받아요. 그게 뭐냐? 백성들의 시험을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들의 시험이 들어있으면 어느 누구가 나한테 권면을 해도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영혼 백성들에게 시험이 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 영혼도 사랑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처럼 제자들에게 말한 거 서로 사랑하라라는 세 계명을 준다. 늘 우리에게 익숙해 했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하면 당연히 누가복음 10장에 영생도 못 들어가고 당연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하면 요한일서 3장, 2장, 3장, 4장에 다 나열하고 있는 게 영혼 사랑하라는 거야. 영혼 사랑하라는 거야. 이 사랑을 하면 간단해요. 백성들이 시험 들릴 리가 없어. 사랑이라는 것은 사도행전의 20장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처럼 사랑은 주는 거지 받는 게 아니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영혼하고 나하고 싸움을 했다 할지라도 주는 거야.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거야. 네가 먼저 손 내밀면 좋았지. 내가 먼저 손 내밀기 전에 이러면 그 말이 안 맞잖아.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되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되고 내가 먼저 다 버려야 되는데 다 상대방이 나에게 손 내밀고 상대방이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길 원하고 나를 사랑해주길 원하는 아주 이런 욕심꾸러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 백성들에게 시험이 드는 거는 신앙생활 40년을 했든 50년을 했든 이건 뭐 10년을 했든 5년을 했든 백성들이 자꾸 시험 든다는 자체는 사랑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주 사랑이 메말랐다는 거예요. 나만 받기를 원한다는 거지. 이 사랑은 뭐든지 간단해요. 시험 들 일이 없어. 왜? 긍정의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까. 부정한 걸 갖고 있지 않으니까. 생각조차도 죄를 짓지 않으니까. 저 상대방이 나에게 모질게 했다든지 아니면 불편하게 했다든지 내 앞에서 알짱거려서 나를 모함하고 이간질 시켰다든지 이럴지라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긍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시험이 들지 않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이 시험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당회장님이 확 그냥 하고 불러서 막 화를 내시고 있는데 당회장님이 벌써 화를 내기도 전에 야 아무하게 빨리 와라. 그럼 벌써 이게 부정한 생각이 들어. 아까 내가 이렇게 누구랑 이렇게 말다툼했는데 들으셨나? 누가 가서 고자질했나? 계속 부정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응답을 받을 리가 없죠.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갖고 와서 마음의 불신을 가지고 생각이 막 그냥 화가 나서 혈기가 나서 부르시는 것 보니까 누가 일렀거나 누가 가서 먼저 얘기했나 보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사람이 그 옆에 앉아있다든지 뭐가 다른 일로 인해서 앉아있으면 바로 그렇지 내 생각이 적중했지 이러면서 선지자인 당회장님이 책망을 해요. 너 어디 있다 왔냐? 그러면 저 이러다 왔거든요. 꼬라매갖고 평상시에 부르셨어요? 그런데 일하다 왔거든요.
그 사람들이 일 안 하고서 거기 왜 그렇게 하고 앉아 있는 거야? 배는 게 없어. 배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신동질들을 내는 거야. 이러는데 언제 맨날 도드락 그 자리가 그 자리야. 백성들에게 시험이 들어버리면 전혀 어떤 경우가 되었든 좋은 일이었든 무엇인 일이었든 인상은 벌써 굵어져 있고 거기다 책망까지 하면 나 억울하게 왜 같이 똑같이 했는데 나만 억울하게 이 책망을 받아야 되느냐 부터 시작하여 울뚝배리 올라와가지고 받지를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축복을 받을 것이며 어떻게 은사 능력을 받을 것이. 오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어떤 큰 자격권을 명예를 주려고 했고 은사 능력을 주려고 했고 오늘 사후랑을 많은 백성들 앞에 높이 올려주려고 7일을 기다려라. 이 7이라는 숫자는 완벽한 숫자라고 그랬죠. 행운의 숫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받으면 행운의 숫자로 변하는 거야. 이 7이라는 숫자는 완벽하게 6일까지 사람을 만드시고 7일째 내가 편안히 쉬었으니 너들 쉬어라. 이 7이라는 숫자를 통과했으면 육신의 괴로움은 다 없어지고 평안한 날만 있게 하려고 축복 주려고 기다리라 그러는데 결국은 백성들의 시험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들여버리고 나니까 죄를 확 졌으니까 이쁘게 그거를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 백성들한테 와! 사무엘 선지자가 없어도 사울왕의 번제제 화목제 잘 드린다 이러고 인정받았는데 갑자기 선지자 사무엘 승자 와서 이거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 그러고 경책을 하니까 찌그러졌잖아. 아니 따로 나를 불러다 야단치면 어디가 덧나시나? 왜 많은 백성들이 이거 많은 백성들 앞에서 야단쳤네? 예수님 신약의 예수님도 항상 제자들한테 많은 무리들 앞에서 시끄럽다 사단아 내들에 불러가라 이러면서 전부 많은 무리들 앞에서 책망하셨지 몰래 이리 와라 베드로야 자 일로 와 마가야 이러면서 야단친 것이 성경에는 없어. 많은 백성들 앞에서 야단쳤어. 어떻게 어디서부터 흘러나온지 몰라도 왜 매일같이 성도들 제자 만드는 양식이라든지 선지자 만드는 쪽에는 전부 많은 무리들 앞에서 경책을 많이 받아요. 모세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음성이 쩌렁쩌렁 들려왔지만 어째 불안하냐 넌 명령만 하면 되지. 그럼 그 모습이 얼마나 바보스러웠겠어요. 갑작스럽게 여러분 앞에 당회장님이 갑자기 어디 걸어가다가 갑자기 막 불안해하고 우리 진짜 어떡하면 되지 걱정을 막 하고 이제 갑작스럽게 당회장님이 하는 음성을 듣고 넌 어찌해 그래 불안해하는 거야 그러면 갑자기 행동이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면 그 사람 얼마나 바보처럼 보이겠냐고. 그러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에 하나님이 탁 꾸짖어서 너는 어찌하여 부르짖는 거 명령만 하라고 했지 않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동영상을 보듯이 성경 말씀을 봐야 되는 거야. 동화책 읽듯이 아니라 그냥 방송국에 들어가서 천국 방송국에 들어가서 이 동영상을 보듯이 해야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뜻을 알고 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 축복을 받는데 능력을 받는데 못 받는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시험 드는 거 영혼들에게 시험 드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우리의 모든 물질에 물건, 인권, 친권 모든 걸 다 맡고 있는 거야. 이 백성들의 시험 드는 게 다시 또 시험 보면 또 그러고 또 시험 보면 이래서 세월만 간 거야. 목사가 되어서 능력 하나도 없어. 말씀도 제대로 못하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계속 시험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옛날 말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꼴보기 싫다. 그러니까 한마디 딱 하면 옆에서 또 딱 얘기하는 그 영혼들이 미웠는데 자기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맞아 내가 생각한 걸 지금 당회장님이 계속 야단치고 계시는 거야. 맞아 죄진 건 맞는데 자기가 긍정으로 아 내가 워낙 죄인이니까 여기서 얘기든 저기든 다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절대 백성들이 미워질 리가 없어. 잘못을 인정하면 절대적으로 백성이 미워질 리가 없어. 백성들을 정말 미워할 리가 없다고. 오늘 사울왕이 얼마나 백성이 그것 봐 저 나쁜 새끼 저 새끼가 지금 나한테 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제사드리라고 자꾸 했을 거야. 거기서 있을 거야. 네 놈 때문에 내가 제사를 드렸더니 내가 지금 야단 맞지 않냐. 꼭 이런 게 있다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세계 이렇게 모든 교인들도 항상 누구 탓하지 말고
백성들에게 시험 들었기 때문에 당회장 목사님이 누굴 불러서 언제 어느 때도 너 왜 그랬느냐라고 하면 죄송합니다라고 하면 그 축복이 그대로 갈 텐데 왜 늦었냐? 그러면 죄송합니다. 다 제 불찰이죠. 이래야 되는데 아유 저것이 느려 터졌고 자식이 그랬고 마누라가 그랬고 남편이 그랬고 얼마나 느려 터지지 그래서 내가 늦게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들이 다 이미 시험이 들어버린 거야. 나 오늘 또 가서 야단 맞게 하려고 저렇게 느려 터졌다고. 이건 벌써 이미 형제한테 시험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런 모습을 앞으로는 보이지 마시고 어떤 환경이 들어져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면 항상 부정보다는 긍정의 생각을 해서 형제들에게 영혼들에게 백성의 시험이 들지 아니한다면 당회장님 앞에서 책망을 받아도 아멘 예 더 이상 책망칠 것이 없으십니까? 이런 대답까지 나온다면 얼마나 더 큰 축복 받겠어요. 먼저의 말씀을 들어간 것처럼 하고자 하는 그런 인정이 있다면 하고자 하는 정신이 있다면 하나부터 엄청나게 축복받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교인들도 이 종을 통해서 하는 건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책망을 넉넉히 받아 넘기면 경책을 달게 받는 지식을 얻는다는 귀한 말씀이 잠언서 15장의 32절의 말씀들이 꽉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들어갈 것이고 잠언서 29장 15절처럼 지혜가 아주 충만하게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시험을 다 넘기고 가니까 창세기 22장에 여호와 이레가 들어갈 것이며 사사기 6장에 여호와 샬롬이라는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고 시험을 다 마치고 나니까 에스겔 48장에 여호와 샴마라는 그런 것들이 이겨내며 출애굽기 15장에 말하 있으면 치러 여호와 라파가 임하게 되고 우리 많은 시험들을 넘어가게 되면 이런 축복들이 임한다는 사실을 더욱더 믿고 열심히 책망을 받을 때 기쁘고 즐거워하자. 베드로서 4장 12절 기쁘고 즐거워하라. 책망 받을 때 기쁘고 즐거워하는 정도의 수준만 된다면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우리의 교인들이 되는 줄 믿고 올해는 아주 책망받는 아직 딱 마음과 생각의 판들을 잘 믿음의 판으로 만들고 말씀의 판으로 순종의 판으로 만들어서 축복받는 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선지자 책망을 받지 못하는 이유, 억울하다 생각했었기 때문이다. 오늘 사울왕은 번제 한 목절 드려버렸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났으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라고 했더니 사울에게서 흩어지는 백성들에 대해서 시험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에 대한 말을 합니다. 전자의 변명은 하나도 소용이 없다라고 했는데 오늘 억울하다 생각했어요. 왜 나한테만 그래요? 자, 이 환경을 보면요 억울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환경을 보면 본인이 혼자 그런 게 아니라 옆에서 또 수종 두는 사람 또 옆에서 뭐하는 사람 갔다가 떠주는 사람 막 졸라대 별 사람이 다 있었기 때문에 억울하다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자, 다시 여러분의 실생활로 와서 직장이 되었든 사업이 됐든 어느 가운데서도 상사가 직장에 그 부하를 야단칠 때 분명히 같은 한 그룹에서 분명히 여러 사람이 하는데 거긴 팀장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팀장의 팀원이 잘못한 것까지도 팀장은 야단을 맞아요. 자, 그럼 군대법을 볼까요? 분명히 거기에서 1등병, 2등병, 3등병이 다 잘못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소령이 나타나서 거기는 1등병, 1, 2등병 다 불러서 야단치지 않아요. 누굴 야단쳐? 거기는 병장을 야단치는 거야. 그러면 소위, 중위 그 모든 사람이 와서 누구를 야단쳐요? 당연식으로 소령, 중령, 대령 그러면 그들을 야단칠 수 있는 사람은 또다시 그 꼭대기는 별자리가 와서 그 사람들이 야단을 칠 때 거기는 부하를 야단치나요? 그렇지 않아요. 대장을 야단치는 거죠. 야단 맞은 사람이 내 잘못이다 내가 우리 부하들을 잘못 가르쳐서 라고 했더라면 또 직원이 내가 부장이 또 우리 과장대를 잘못 가르쳐서 라고 생각하면은 다 괜찮을 텐데 직장에서 억울한 일 당하면 기합시키죠. 어?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야단 맞고 나온 줄 알아? 회장님 사장한테? 그리고 병장이 야단을 맞았어. 자, 거기 화풀이 억울해 죽겠어. 그럼 어디다 쳐요? 자, 다 모여봐. 몽땅 다 일어나라 그래서 전부 기합입니다. 이게 무슨 억울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 성지자 군대는 군대법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잘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직장인들은 조금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지 않아요. 찌그리면서
알겠습니다. 이불 옆에 꼬리까지 올려가면서 뭐 이리 가면서 억지로 와가지고 밑에 거기 같이 일했던 팀원들에게 인상을 인대로 쓰죠. 자, 이런 어떤 모습들이 보면 뭐든지 합의되지 아니하면 이쁜 어떤 그런 멜로디가 될 수가 없는 음악을 한번 돌아볼까요? 음악이 다 같이 현악기가 됐어도 자, 드럼과 기타와 베이스 막 이런 피아노들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소리가 각자가 좀 틀리게 생겼고 각자가 소리를 다른 음을 내고 있지만 그것이 다 합주곡이 되어서 오케스트라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국악을 볼까요? 하나만 갖고 하면 아름답지 않답니다. 그러니까 가야금을 치고 검은 거를 치고 피리를 불고 역시 거기서도 장구를 치며 징을 치고 이런 것들이 아름답게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국악놀이가 되는 거예요. 어느 것인가를 틀리게 생겼다고 해서 합력이 안 되면 아름다운 음악을 내 보일 수가 없어요. 바람이 너무 세다고 해서 구름하고 친하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이 만들어는 좋아야. 구름은 바람이 싫어도 받아들여야 되고 또 바람 역시 마찬가지로 비나 눈이 싫어도 역시 그것도 받아들여. 이 모든 것들의 조화가 바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서로 억울하다라고 호소하면 어디다 하나님이 그걸 원했을까? 오늘 특별히 사고를 하면 기름 부음을 받았어. 사무엘 선지한테 인정받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라 그래서 하나님 영광 가리는 그런 일들을 막 거기 있는 부하들 앞에서 변명을 하는데 얼마나 배기 싫었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명숙의 모든 교회들이 주의 종이 돼갖고 갑자기 당회장님이 부목사 불러서 막 야단제 어서 막 변명을 해. 얼마나 그 밑에 있는 전도사 그러고 집사 거의 같은 동역자들이 아유 저건 엄청나게 변명하면서 얼마나 배기 싫었겠어.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동생들이 막 변명하면 너 왜 변명해? 왜 변명해? 자식한테도 너 입 다물어! 이러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린아이가 볼 때도 밑에 있는 부하가 볼 때도 아니 자기는 가서 계속 변명하면서 왜 나보고는 하지 말래? 제가 너무도 일상생활에 우리가 익숙해 있고 행동이 습관이 돼 있는 모습이야. 이런 모습을 하면서 나를 권위를 세워주세요 명예를 세워주세요 할 수가 없잖아. 당연직으로 부하 보는 앞에서 자 오늘 소희가 당연히 부하 보는 앞에서 병장을 조인트까지 부하들아 다 내무반으로 들어가라 그러고선 조인트 가는 나는 그 사람들을 못 봤어. 부하 앞에서 조인트 가. 그리고 갑작스럽게 사무실에 어떤 팀원들이 있는데 막 부장 야단 칠 때 그 밑에 있는 부하 직원 앞에서 야단을 치지. 너 이리 와라 따로 이러면서 야단 치는 일은 거의 없더라 그 말이야. 그런데 그들도 머리 숙이고 조아려서 죄송합니다 할 줄 알아. 오늘 억울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지자 책망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사울 왕은 이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에 너무 많아요. 특별히 우리 생명수교에서부터 세계로 오기까지 얼마나 허송세월을 보았는가 가슴에 손을 얹어야 돼. 30년 전부터 있던 사람 20년 15년 10년 그러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시간 속에서 아직도 억울하다고 하느냐, 아직도 야단을 맞으면 억울하다고 하느냐. 이걸 오늘 아주 가위를 다 잘라버리고 그냥 칼로 그냥 썩은 걸 잘라버리든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억울하다 생각했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나오는 변명이 있어. 첫째, 백성들을 원망해요. 두 번째, 선지자가 올라오지 않음을 또 원망해요. 세 번째, 블레셋 사람이 모여 있다고 또 원망해요. 변명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오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백성을 원망했죠. 첫째. 두 번째 보니까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오늘 선지자 원망하고 있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정한 날이 어디 아침이라고 해서 점심이라고 해서 7일이라고 그랬지. 그 날짜는 24시간을 얘기하는 거야. 아침에 복 준다고 그랬잖아요. 24시간까지 기다려야 돼. 그것이 여호와 이레는 축복이 언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그랬지. 낮에 바치라 밤중에 바치라 없어. 그날 와서 모리아산에 바쳐라. 하나님 마음인 거야. 그날 안에만 주면 되는 거야. 내가 오늘 아침인지 점심 저녁인지 상관없어. 그런데 정한 날에 오지 않고 아니 선지자 올라오지 않다 선지자 백성 원망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선지자 원망해요.
왜 저 백성들이 나한테 못한 건 안 보이고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여기는 먼저 된 선지자들이, 먼저 된 주의 종들이 왜 저 사람의 죄는 묻지 않고 나만 갖고 그래요? 오늘 사울 왕의 모습이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이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우리 생명수기의 유행어죠. 왜 나만 갖고 그래? 얼마나 못돼 먹었는 줄 알아야 돼. 선지자가 올라오지 않았다라고. 그리고 세 번째,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블레셋 사람은 지금 모여있다. 이 블레셋이 뭐야? 악한 전쟁, 전쟁터에서 갖고 올라오려고 있다. 이 사람들이 모여있다. 지금 이렇게 됐는데 지금 선지자 당신 같으면 어떻게 했겠느냐? 악한 것이 왔던, 백성들이 흐트러졌던 오늘 사울 왕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일주일 기다려라. 번제 화목제 드리지 마라.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가르칠 때까지 그냥 있어라. 전혀 움직이지 말았어야 돼. 오늘 사울 왕 백성이 어디로 갔느냐 다 가고 한 명만 남았어도 움직이지 말았어야 돼. 블레셋에 쳐들어오더라도 움직이지 말았어야 돼. 믿으면 뭐겠어요? 하나님이 날 지켜줄 것을 믿으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했더라면, 마가복음 11장에 그렇게 13절과 23절 말씀을 우리 머릿속에 기억했더라면 한번 구한 것은 될 것이다 하고자 하는 정신으로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끝까지 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요 달려가서 축복받았고,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축복받았고, 마가복음 5장 25절에 그 여인네가 열심히 달려가서 축복받았고, 누가복음 5장에 중풍병자가 끌어내림으로 말미암아 축복받았고,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 역시 자기의 하인도 또 열심히 달려가니까 축복받았고, 어떤 것이니 남을 원망하지 않을 때 억울하다 생각하는 것이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야. 저는 억울해요. 선지자가 책망하기 시작하면 억울하다고 표현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이 중에 너무도 많이 본 사실이야. 변명한다는 사실은 억울하다는 것이 안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거예요. 뻔뿌지라는 거야. 억울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선지자 책망을 받지 못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든 간에 저는 억울해요. 너 지금 좀 전까지 이랬거든요. 너네 방구석에 앉지. 아니요, 저 억울해요. 조금 아까까지만 이랬는데 지금 잠깐 들어와서 지금 방 안에 앉아있는데 억울해요. 아까는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당회장 눈에 이제 띈 거예요. 이렇게 말을 그렇게 하고 싶으냐고. 하나님만 아시면 되죠 라고 했으면 네요, 죄송하면 되는데 억울하다는 어떤 표정, 억울하다는 행동, 툴툴거리는 행동, 그리고 책망을 아주 강하게 받으면 밥 먹어라 그러다 안 먹어, 차 마셔라 안 먹어, 과자 먹어라 안 먹어. 그러면 그거 안 먹어만 하고 몸이 좀 안 좋아서 안 먹어요? 아니야, 그냥 안 먹어요. 근데 먹석이가 그렇게 잘 먹는 먹석이가 안 먹는다 그러면 그건 꼬라지가 났다는 거예요. 꼬라지가. 그거 왜 안 먹겠어요? 기분이 상했다 그 말이지. 뭐 때문에 해서 그러니까 속이 안 좋아. 아니, 안 좋을 리가 없지. 평상시에 체해보지도 않고 소화가 잘 되는 사람이 속이 안 좋아서 안 먹어? 역시 거짓말. 변명을 계속하는 거예요. 잠을 못 자니까 뭐 안 들어간다는 둥. 평소에 기분 좋아봐라. 그냥 모가지까지 차고 들어가지. 모가지까지. 응? 배가 터질 때까지 차고 들어가지. 아주 바깥에 가서 달리기를 그냥 한 30분 하고 와서 또 퍼먹는데, 그런 스타일이 갑자기 뭐가 속이 안 좋아서요, 잠이 못 자. 이게 다 변명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억울하다고 억울하다 생각했었기 때문에 모르겠어. 머리가 벌써 범죄를 해버리는 거야. 이 생각이 기억력 속에 분해, 지각장애 속에 내가 잘못한 거 아닌 것 같아. 정신이 생각과 감정을 지배해야 되는데 안 잡혀. 이 감정이 잡히지가 않아. 억울해서 한번 억울하다 생각하면 이게 안 잡혀요. 그 억울함을 빼주려고 당회장님이 불러. 막 폭발을 해. 그냥 다이아몬드를 갖고 왔는지 폭탄을 갖고 왔는지 아주 더 폭탄을 해가면서 평상시에는 당회장님, 제가 속을 썩여 들어서 속을 안 쓰게 되는데 보약은 못 드릴 망정 내가 이제 속을 안 쓰기겠습니다 해놓고 속을 썩이는 거야. 귀신의 바이러스, 마귀의 바이러스, 사단장의 바이러스까지 갖고 와서 아주 폭탄을 그냥 대포를 쏴요. 대포. 그래서 나중에 마귀가 떠나가면 자기 정신이 돌아오면 내가 왜 그랬을까? 난 정말 사랑이 없나 봐.
난 믿음이 없나 봐. 나는 신앙생활 해봤자 소용이 없어. 난 목사 딱지 내려놔야 돼. 그러니까 이게 계속 몇십 년이 가도록 두드러 맞고 아무리 맷집이 좋아도 맷집 좋아도 또 맞더라. 그 찬양 있죠? 복음성가 탁, 우리 데보라 목사가 탁 이거 착각하지 마라. 한 번 매 맞고 또 매 맞고 자존심을 좀 버려라 그러는데 이제 자존심을 왜 버려야 되는지 이제 그런 설교도 한번 해야 될 텐데 어떻게 그렇게들 고집과 아집이 안 깨지는지, 본인들의 모습들이 안 깨져서 당회장님을 통해서 하나님 깨뜨리려고 들면 블레셋이 쳐들어왔든 아멜렉이 쳐들어왔든 어느 암몬과 모압 족속이 쳐들어왔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다 참고 참다가 당회장님이 부를 때 그때 폭발을 하니 어떻게 마지막 그 결승전에서 승리를 못하고 다시 승부로 나가야 되는 이런 입장에 놓여 있으니, 우리 생명수 교회에서 시작했던 몇십 년의 세월이 세계로 교회가 와도 아직도 나는 축복을 못 받았어요 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이 회개를 해야 되고 더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책망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잘 받으리라. 그래야 나는 기도하고 구한 거 받고 축복받고 은사받고 능력을 받아서 많은 영혼들에게 존귀함을 받으리라. 이런 믿음들이 들어가야 되는 줄 믿고 오늘 선지자 책망을 받지 못하는 이유, 첫째, 백성들에게 시험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고 이끌어 보니까 사울에게서 백성들이 흩어졌다는 것이 8절 말씀에 비롯하여 백성들에게 시험을 참 많이 들어갔구나. 우리 교인들도 많은 영혼들한테 직장에서도 영혼이요, 사업에서도 영혼이요, 이웃도 영혼이요, 어딜 가도 영혼인데, 공공소를 가도 관공소를 가든 다 영혼인데 그 영혼들한테 혹시 시험이 들어있더라면 그 짜증나고 힘든 것이 바로 선지자 당회장님이 책망을 할 때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이제는 절대 어떤 영이 시험 들지 않겠노라. 그렇게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이미 백성들에게 시험이 들었지만 거기서 이미 겸허한 자세 가지고 다시 선지자가 뭐라고 네가 먼저 된 자로서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라고 한다면 이것도 역시 직장에서나 사업에서나 어디에서나 억울하다 생각하지 말고 누굴 물귀신 끌고 들어가지 말고 죄송합니다. 먼저 시간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정신이 있던 것처럼 누군가가 뭔가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내 죄로소이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잘못해서 우리 교회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이면서 내 죄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하자고 했던 것처럼 억울하다, 무슨 일을 만나든 억울해요 라고 할 때 마귀는 그 억울하다는 것을 차고 들어와서 더 마귀 짓을 하더라. 그래서 억울하다는 소리보다도 바로 베드로전서 2장의 19절 이하 말씀처럼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억울하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아름다운 생각, 아름다운 말들이 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제부터는 선지자 책망, 당회장님의 어떤 경책과 면책과 질책과 그냥 엄청난 것이 쏟아져 내려와도 기쁘고 즐거워하리라. 이런 마음을 먹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구했던 기도의 응답, 그리고 축복, 그리고 은사 능력, 지혜, 총명, 명철,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계획을 하고 계시니 그 계획을 다른 쪽으로 옮기지 아니하도록 우리 세계로의 모든 교인들이 사업장 축복도 받고 직장 축복도 받고 그리고 모든 가정의 축복, 이웃의 축복에 이르기까지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모든 교인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